여러분, 최고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아주 구름 한 점 없어서 청명한 가을을 느끼고 계십니까?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요? 뭔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죽을 지경이고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분과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속상함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고, 화와 분노감이 그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계십니까? 얼마 뒤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는 그분의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감정과 분노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와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깊숙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가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어디쯤에 있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 같은 그런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표현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심령과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쯤 가면 더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사람이 목사님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라는 말은 지금 죽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이 나라 속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말씀이 재밌죠? 네. 말씀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요.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땅의 주인이 바뀌고 상황의 주인이 바뀌는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악귀 들린 사람에게서 악귀가 떠나간다 그랬죠.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악귀 들린 사람의 경우 그동안 그 사람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발작을 시작하면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막 뛰어들어가는데 가족도 몰라보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이 8장 뒷부분에 26절쯤에 가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 땅에 갔을 때입니다. 그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의 행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옷 벗어 제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공동묘지, 흉가 이런 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쯤에 넘어가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끌려서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악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귀신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군대입니다. 귀신의 목소리를 말해요. 정말로 나는 군대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많다는 겁니다. 완전히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마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소서. 귀신도 지옥이 두려운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의 목소리로 싫어 싫어 안 나갈 거야. 들어보셨죠 옛날에? 싫어 싫어 안 나갈 거야. 빨리 나가. 그러면 그럼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산으로 가, 저 바다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때 여러분처럼 정신 안 차리고 졸고 있거나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조심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쑥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니까 나를 지옥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도 먹고 살아야지. 나 살 곳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저기 돼지 떼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우르르 하고 돼지 떼에게 확 들어가니까 돼지가 꽉꽉꽉꽉꽉 그러면서 막 갈릴리 호수로 막 내려가서 거기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돼지가 몇 마리냐? 2,000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2,000마리 돼지가 꽥꽥거리면서 거품 물면서 눈을 휘둥기면서 막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는지. 그리고 그냥 콱 가서 죽습니다. 한편 그 귀신 들린 자는 깨끗하게 회복되어 할렐루야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여호와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악귀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기 사역 이렇게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축기 그 다음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 축기 사역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축도 전에 치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각종 암병의 근원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죠. 이게 축사 기도예요. 그때 멍청이 있지 말고 아멘 이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축사기도 추기기도를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근심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닐 때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은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뚝 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귀신이 안 좋고 부정적인 귀신의 마음이 나가고 사단의 마음이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염려, 근심, 불안 혹은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7 귀신이 들어와. 7 귀신은 완전하다는 것이지 꽉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2,000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회개가 안 나와요. 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의 귀신이 꽉 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쫓아나가 정말로. 웬만큼의 갖고는 귀신이 집을 짓고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올 때 죽이기도 축사기도를 해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특징,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게 된다고 말하지요. 병 고침을 받았다. 2절에 이 사람은 그동안 누가 그를 괴롭혔습니까? 병마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니까 병마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 지금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질병도 그때는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 질병 걸린 사람들을 전부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지요. 열병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지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오른손 마른 사람, 각종 각색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질병에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순간 악한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주여, 나의 질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계속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받는 자에게서 주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2절을 보세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7 귀신이 떠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옷도 벗어던지고 머리는 산발하고 무덤에 살던 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자로, 헌신자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볼 때, 첫째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셋째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 불행한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못 사는가 하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웅덩이, 물웅덩이, 비가 오면 고이는 물웅덩이에요. 그걸 떠먹고 사는데 거기에 돼지도 들어가고 소도 지나가고 화장실에 똥도 들어가고 그것도 휘휘져가지고 떠다가 가라앉아서 먹고 산다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보다도 남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 가난해도 남을 돕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단이 떠나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고 이제는 바뀌어서 섬기고 베풀고 봉사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을 뛰어넘어서 평범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바뀌어지는데 그 네 가지가 4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금세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해석을 해주기를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이 다윗처럼 꿀속이보다 더 단 말씀이 이게 말씀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말씀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사단이 확 새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길가와 같은 반응.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진 씨앗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13절에서 해석합니다. 설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만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세 번째 반응,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같이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7절을 보시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설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막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같이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설명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종류의 반응과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 2, 3절, 4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막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목적은 1, 2, 3절을 말하고 반응하는 4절부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결실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합니다. 왜 내 삶 속에 응답이 없느냐? 내 마음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 2, 3절과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비유가 하나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으나 그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길가와 같은 사람, 바위와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거기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이 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아멘. 현재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갈아엎자.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만 딱딱해질 때 자꾸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 같지 않습니까? 바위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돌 치우자. 돌 치우면 돼요. 돌 치우면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밭이 가시밭처럼 자꾸 염려와 근심과 물질과 이런 사람관계 때문에 나를 찔러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불 지르자. 성령의 불을 확 질러버리면 가시던 불은 훅 타버리고 말아요. 훅 하고 타버리고 말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자꾸만 신앙생활에 장애가 내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쉼없이 김을 메고 돌을 치우고 날마다 그 밭을 가꾸듯이 우리 신앙의 마음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가꾸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정과 내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